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을 창조하시느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를 먹게 해서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게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낳게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무엇을 먹게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악과도 먹어야 돼요. 선악과도 먹어야 되는데 임의로 먹지 말라는 게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생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먹기에 보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어야 되는데 먼저 뭘부터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않고 먼저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인간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에게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을 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마귀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약속합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자는 거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속이는 영, 거짓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태초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자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도 여자의 후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원수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뭐 한다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 여기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수가 없어요. 요거 공동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으로 띄워줘. 시작. 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물려고 하다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물려고 하다가 밟혀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인간이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내줘서 마귀로부터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 옷을 입고 살도록 예수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줘. 예수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준다는 말은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바꿔서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주신다? 가죽옷. 인간이 만드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니?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게 가죽옷을. 이 말은 예수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았고 노아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자,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시켜가지고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려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목이 말랐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먹을 것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어요.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품듯이 하나님 그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육신의 생명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응? 부산에서 제주도로 헤엄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에다가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키라니까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이 지킬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키도록 해주겠다고 한 언약이 몇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 외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하는 내가 이것만큼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이 11절을 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앞에 선 것은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거예요. 뭘 맹세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30장 6절을 봅니다.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30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한 네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말씀을 어디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네가 하라 한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바탕으로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른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의 내용이 32절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다? 중보자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고 죽어서 앞으로 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땅에 있는 사람들, 그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도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주여 지금도 저 청와대 앞에 가면은요, 지금도 보면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고 여리고야 무너지라 뭐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는지 모르겠나. 나는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좀 대통령이 좀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주고, 이 정책 이 정부가 좀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야 이러고야 무너져라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아파요. 이 마음이 아프다는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과연 그 기도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그건 귀신이 들어줄지는 몰라도 주님은 안 들어줍니다. 그게 주야 주야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한다 했거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뜻이 뭘까?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내가 지금 꼭 찾아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음 17절. 가끔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런 일을 당하든 범사에 뭐 해야 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성질을 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는 그냥 불평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대답 못하세요? 살고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냈다?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2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니 23절 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특히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 기적 행하는 주의 종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심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 나도 귀신 쫓아내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이 주님은 주여 주정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아버지 뜻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 뜻이 이거라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이거 잡으세요. 신명기 10장 9절을 봅니다.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을 잘 봅니다.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 누가 하신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준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심은 뭘 세우러 왔다? 둘째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 뜻은 첫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첫 번째 예수님 오시 육체로 오셔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셨다. 언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님은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저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은 다른 거 뭐 바랄 게 있겠어요. 주님이 주는 그 마음만 되어버리면은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떡주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하시면 물론 우리가 한 43명이 가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저 멀리 진주 그리고 또 저 강주 여기 오셔서 못 오셨어요. 이분들이 다 멀리서 못 오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 34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 그 말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 고목사님이 너무너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았던 그 부분하고는요 정말 깊이 있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막 이미 우리 저 집사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그 말씀을 보고 막 은혜를 받고 댓글 달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가지고 보면서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재를 언제든지 프린트해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교재를 보면서 한 번씩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시잖아요. 그게 주님 마음만 되면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은 다 되는 거예요.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마음 되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육신의 생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 갖게 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24시간 기도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항상 24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천국 되어 살게 되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새 언약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그리고 목요 샘천에 오신 주의 종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